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두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 중에서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도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1차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전 논쟁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말씀이죠.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들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의 마음은 위로자의
마음이었죠. 근데 논쟁이 시작이 되면서 정죄자가 되고 비방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논쟁의 원인은 위로자의 마음에는 함께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들어준 거를 논쟁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걸 잘잘못을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사람은 서로 잘잘못을 이야기한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잘했다고 해서 내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했다고 하는 것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엘리바스가 처음에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논쟁에 들어가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가 자꾸 계속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불경건하다. 지금 욥은 하소연하고 있는 건데 엘리바스의 눈으로 볼 적에는 너는 그저 너의 고집만 이야기하고 너의 의로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울며 불며 그 고통의 아픔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에 이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머리로만 판단하고 평가를 하죠. 우리도 이제 가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토시 하나하나씩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죠? 없나요? 저는 있는데 그냥 말을 그냥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잘 말하는지 상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냐. 기억력 상실증이 없는 상. 그저 좋은 말도 아니에요. 나쁜 말. 이 엘리바스도 보면은 욥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꼬치꼬치 이야기를 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을. 이거는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타인의 그 아픔과 감정에 함께 느낄 수 없는 이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니까 욥이 그 말을 듣질 않는 거죠. 너는 얘기해라. 근데 엘리바스가 또 눈치가 빨라요. 욥이 그렇게 태도를 보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가 이러냐, 너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더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대놓고 욥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보면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를 뽐낼 적에 그 눈과 귀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안에서만 지금 정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또 말할 수 있는 것,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 문제 때문에 또 변론을 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욥도 꾸중을 하시고 친구들도 꾸중을 하시지만 좀 격이 달랐죠. 왜냐하면 욥은 계속적으로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욥도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논쟁거리로 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이 말에서 빠지죠. 침묵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악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악인은 그 형벌이 당함에 있어서 좋지 않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15장 20절부터 계속 이야기해요. 15장 20절에 보면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악인은 정한 때까지 일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 그를 멸망시키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악인은 어두운 곳에서 나와서 살 소망이 없고 보응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악인은 떠돌며 음식을 구하다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살게 되어지고 결국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장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악인이 형벌받는 이유는 뭐냐? 그거를 또 이제 25절부터 9절절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이 악인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실상 달려드는 사람은 엘리바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만 쫓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통치 아래서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에는 그의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다. 그리고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 망하여 죽을 것이고 어떤 결실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악인에 대한 정의, 악인이 받을 형벌에 대한 정의, 악인의 최후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갖다가 정당화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엘리바스의 이 주장이 한심하고 어찌 보면은 진짜 평가하기에도 부족한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어리석은 말과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자이기는 위로자인데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고통이 있는 자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지 않죠. 그래서 욥기 16장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말이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는데 도대체가 위로가 되지 않고 때에 맞는 말이 없고 기쁨해 주는 말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해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죠.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욥이 이런 정죄를 받으면서 눈을 한 번 더 크게 뜨고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정말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17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나일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옛날 모습은 뭐예요? 잊어먹었구나. 나는 그저 멸시와 모욕의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욥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이 보면서 눈을 돌려 누구를 향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향하죠. 그래서 3, 4절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 주세요. 나의 손을 잡을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뭐냐?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허탄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애쓰는 마음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게 뭐예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욥이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입으로 범죄하기는 하지만 욥이 이렇게 말한 그 내면의 깊숙함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나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할래. 그 17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욥이 이제는 친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인으로서 잠시 지금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옳은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 그러면서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긴 받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의의 길로 걸어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 스스로 정직하다고 이야기했지, 스스로 죄 없다고 이야기했지, 스스로들 다 하나님 앞에 참지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위로자가 되지 뭐예요? 못했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위로자가 되실 분이 없구나. 근데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욥의 시선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서? 한 2주 후에 이 시선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실 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가 와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보고 들은 것으로만 이야기할 때에 너무나도 욥이 마음이 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시선을 고정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오늘 하루하루 삶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